427장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의 꿀송이보다도 달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모여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올 만한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만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뉘우침과 후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인 성전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담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된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그렇게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빼앗고 있었습니다. 길이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둔 나머지 목적은 선하다 하나 결과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빛나고 높은
보아 손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죄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28장 찬송합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소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기니, 부르키나파소, 말리 이런 나라들 또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구 종로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온 누리에 나타나고 오늘도 복음이 전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붙드신 주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21세기 세계 선교의 한국교회가 주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 안에 부강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전진하며 나아가는 한국이 되게 하시며 그 힘을 힘입어 또한 세계 선교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 안에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평화가 한반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니, 부르키나 파소, 말리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주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와 비밀이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함께 전진하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세계 나타내어 주시고 시종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400년 무렵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영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과 연연하지 아니할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 뜻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의 청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가 땅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찬송 갑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336장 찬송. 오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봄포를 입은 그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참고 견딤과 게으르지 아니함 등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좀 살펴보는데요. 주보 안쪽에 보면은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입술의 고백,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 써서 안 될 말들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쓰레기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쓰레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해서 저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인권이란 말을 하죠. 인권이라고 하는 건 법률에서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 이런 데서 쓰고 국제법에서 쓰고 또 우리나라 법률에도 인권이 있지만 인권이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은 윤리학자들도 법학자들도 명확하게 그 근원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존재로 볼 때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도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존재로 보느냐 윤리로 보느냐 하는 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져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고 그가 여러 가지의 범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보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죠. 제가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버릇이 하나 생겼냐면 사람을 겉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루키즘이라 그러죠. 그것을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긴 그 모습 그거에 참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볼 때 거꾸로 참 저 사람 외모는 별게 없는데 저 마음씀이 참 좋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인정이 있냐 그렇게 놀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존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인자의 머리와 또 눈과 발과 음성과 입과 또 얼굴에 대한 묘사는 비유를 통한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를 배웠는데요. 그 달 같은 얼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직유를 한 것입니다. 달하고 얼굴을 이코를 시켜가지고 직유를 했어요. 근데 당신의 얼굴은 자동차입니다. 그럼 당신의 얼굴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당신의 그 얼굴은 자동차처럼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자기 그렇게 했다는 게 시인이. 그러니까 그건 은유죠. 근데 서양의 그
언어에 보면 영어 같은 데 보면 은유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의성어, 의태어, 직유법이 발달해 있는데 이 은유법을 우리가 좀 몰라서 성경에도 은유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은유법에 대한 상징에 대한 것이 잘 해석을 못한다. 당신의 얼굴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왜 나올까? 그거는 따져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얼굴이 자동차라고 직유처럼 즉각적으로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인자 같으신 이의 여러 모습이 상징으로 표현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는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권과 심판권 모두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하신데 가지고 계신 분으로 증거되어졌는데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은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만 전에 죽었다가 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자만. 그래서 성자만이 죽었다가 사신 분이신데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흔히 삼위일체라 그러면서 성부, 성자가 본질로는 한 분이시고 그 행하신 사역으로는 삼위로 나눠진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더 나가면 뭐냐면 죽었다가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면은 삼신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삼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신구약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사역을 펼치셨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인격적으로 세 분이신데 분명히 상으로 나눠지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일신론자인데 한국교회 일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러면 인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와 나라고 부르신 그 성경의 인격성이 사라져 버려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면서 셋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삼위의 위격으로 나눠져 있으나 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계속해서 묵상되고 풀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일곱 별은 뭐라고 합니까? 일곱 교회 사자라. 또 일곱 금초대는요 일곱 교회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본소생의 일곱을 붙잡고 사이에 단순해서 가라사대. 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럽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터키 지역 쪽에 가보면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감독 역할을 사도 요한이 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일곱 교회 편지하라고 하신 것은 네 관할 아래 있었던 그 교회들한테 그 뜻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인자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았다 그럽니다. 일곱 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0절 말씀에 1장 20절에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 사자인데 그 사자가 천사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일곱 교회 사자가 천사인지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왜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 곧바로 그 2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수고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인격 존재인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7별이 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 그 교회를 대표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대표자고 설교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그래서 주의 사자라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주의 사자 혹은 이제 또 사도라는 표현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별을 붙잡고 근데 7별을 어떻게 붙잡으셨대요? 7교회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구약식으로 보면 이게 축복이죠.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장중에 붙들었다,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인도한다, 주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 이가 7금초 때 7교회 사이에 다니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닌다고 하는 건 운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을버스가 운행하냐? 요즘에 서울에서 보면 마을버스는 돼 있는데 운행을 하는 데도 있고 운행 못하는 데도 있어요. 기사들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7금초 때 사이에 다니신다. 운행한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기능이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또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금초 때라 그랬으니까 뭐냐 하면 초 때는 교회를 말하는 7초 때 7교회인데 그냥 7초 때 사이에 다니신다고 해도 되는데 왜 금초 때라고 했을까요? 참된 교회로서 표시하신 겁니다.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7금초 때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절 3절인데요. 제가 2절 봅니다. 여러분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 3절의 칭찬 말씀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뭘 알아주신대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부지런한 것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행동적으로 바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내용이 그들의 행위에, 행동에 있었습니다. 수고함에 있었습니다. 부지런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뿐 아니라 인격도 드러나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인격도 참고 견디고 하는 일도 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칭찬한 게 있는데요. 뭘 칭찬하셨냐면 2절에 중반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은 제1번 가는 것이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 거짓말이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거짓말장이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저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눈치채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인 걸 눈치채지 못하면요 괴로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 거 있죠. 다단계 사기,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도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고 아마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죄악 권세, 지옥 권세가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되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다. 한국말로 뭐냐 그러면 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품고 가죠. 근데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또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데 그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 그럽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진짜랑 가짜가 있어요. 자칭 사도라 그럽니다. 그건 가짜죠. 그러면 이 사도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세 가지로 분별을 합니다. 그 중에 쉬운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런 걸 질문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에게 보냈죠. 요즘에 학교가 있지만 옛날엔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 제자요? 그러면은 나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의 불교에 보면은 누구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 스승이 누구요? 아, 난 청담 스님 제자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프라이드가 높은 거죠. 나는 법정 스님 제자요. 뭐 이런 게 프라이드 높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 말이 현실의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당신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어? 당신 총신대에서 배웠어? 뭐 어디서 배웠어? 장신대에서 배웠어?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 누구한테 안수받았어? 그것도 물어봅니다. 오늘날 보니까 누구한테 안수받았는지 불명확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안수를 어느 해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제가 그 안수받을 무렵에 그 당시에 저희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꼭 가지고 계시오. 몇십 년이 지나도 노회장 이름 찾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꼭 가지고 계시오. 박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저희 노회장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서 배웠냐. 요즘 학교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서 배우고 어느 노회 누구 목사한테서, 노회장 목사한테서, 아니면 안수위원 누구한테서 안수받았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시끄럽게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학교도 졸업했는지 모르고 안수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자칭 사도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령한 의미로 차원으로 들어가면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소명.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 입으로 고백을 받겠죠. 당신 소명을 받았습니까? 근데 소명 받았는지를 잘 말 못합니다. 자원했다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학생 입학을 받을 때 소명이 있는 사람, 소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지원자들이 부족하니까 오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냐? 그런데 그 사람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게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될 사람이 있느냐를 확인해 본대요. 그럼 젊은 청년 중에서 당신은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당신이 소명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은요, 나는 소명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을 확인하는 단계가 요즘에 굉장히 희미해졌다. 학교에서든지 그 사람 개인으로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졌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거룩한 부르심이라 그래서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1년 있다 보내요. 당신 보름 있다 오시오. 한 달 있다 오시오. 그럼 그 사이에 마음 바뀌는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또 1년 지나고 또 보내요. 또 내보내갖고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그래도 마음 변치 않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갔다 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개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원이 문제가 된대요. 저 사람이 3년 동안 변치 않은데 정말 저 사람 성소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 측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요 기도에 매달린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부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표시를 해놔주시고 신약의 249면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을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하고 거짓말장애들 칼같이 내쳤는데 윤리적으로만 내친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목사의 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그가 바로 배운 사람인지 그가 절차를 다 갖춘 사람인지 그런 걸 본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 그냥 남들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따지기가 참 어렵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부인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거 어렵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부흥회를 해서 부흥사라 그래가지고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들은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목사라 그러면 다 믿어주는 겁니다. 신령한 문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소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그가 어떻게 배웠고 어떤 절차를 갖췄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낸 것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없고 칭찬했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줄 압니다. 거짓된 자들 밝혀서 당신 목회자 분명해? 그렇게 따져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왔다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탁 와서 앉아 있어요.
부흥해야겠다고 딱 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이거 지금 보통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용기를 가져라. 참과 거짓을 가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봅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는데요. 4절입니다. 제가 4절 봅니다.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는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4절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처음 사랑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은 첫사랑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기회 그 첫사랑의 경험을 갖죠.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 온통 그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성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손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편지 한 몇 통쯤 써보셨습니까? 첫사랑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은 그 설렘, 그건 참 독특한 것이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 뇌과학에서 무슨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게 뿜어나오는데 첫사랑 때 그게 무지무지 나온다는 거죠. 예? 처음 사랑이 그래요. 이 첫사랑이 또 무슨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지만 후회는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다 자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첫사랑일 때는요. 그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온통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처음 사랑의 그 깊은 자리죠.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함과 같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변화가 됐답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랑하던 사이에서 뭐가 됐냐 그러면 익숙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엔돌핀이 별로도 안 나와요. 그런 상태로 바뀌었는데 5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하고의 그런 첫사랑의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새 에베소 교회는 뭐가 커졌어요. 세상과는 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커지고 내가 커졌습니다. 주님이 온통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작아지고 뭐가 커졌다고요? 세상과 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의 용어로는 무슨 단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뭐 했다 그래요?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왜 요즘에 안 쓰냐 그러면요. 장로교 교리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예정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뭔 타락이 있어? 타락이 없지.
근데 성경은요 타락을 얘기를 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헬라어로는 에피토라 그럽니다. 에피토. 발음하기 좀 쉽지 않은데 에피토.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반추에서 뭐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촛대가 한 개인데 큰 촛대 하나인데 7개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3개씩 놓고 거기다가 다 촛대를 꽂으면 7촛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 옮긴다는 건 거기서 빼낸다는 거예요. 촛대 옮긴다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빼내니까 너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촛대를 옮긴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촛대에서 빼내고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말씀드릴 거 있어요. 한국교회 타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뭐가 커졌냐 그러면 세상이 커지고 내가 커졌어요. 여러분 내가 커진 이야기를 들어요?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라 그러죠. 그 은사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목사, 그 은사자가 중요하고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중요해져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보는 사람들도 저 목사님 대단해. 저 목사님 능력 있어. 그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커져요. 세상이 커집니다. 요즘에 교회가 타락한 건 세상 커진 게 뭐예요? 정치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요. 정치를 끌고 들어와서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한국교회 2 목사가 시끄럽게 만드는데 하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손영보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2 사람도 그나마 싸운답니다. 뭐 강화은 파가 있고 여의도 파가 있고 해서 싸운대요. 여러분 그 2 사람 모두가 다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끌고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떨어뜨리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요즘에 세상을 끌고 들어와서 또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는데 뭘 칭찬하셨어요?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른 행위, 바른 행동.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신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깨달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행위의 대표가 뭡니까? 첫째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적질이고, 그 다음에 횡령이고, 그 다음에 간음죄고, 폭력 쓰고 억압을 하는 일, 그런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30년 동안 구원파에 있다가 나오신 어떤 그 목사님이 인터뷰한 대담한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요가 있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분은 19살 때, 고3 때 독서실을 다니다가 그 독서실 지하에 있는 박옥수파 구원파가 세 파가 있는데 유병원파, 박옥수파, 이요한파가 있답니다. 이제 유병원파는 세가 많이 사라지다시피 됐고, 또 하나 이 박옥수파로 들어갔는데 박옥수파에서 한 20년 있다가 나오시게 됐대요. 거짓말을 강요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하고 나와서 들어간 데가 이요한파를 갔어요. 이요한파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10년 지나니까 거기서도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박옥수파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뭐가 중요해? 사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시키면서 억압하는 것이죠. 그게 폭력이죠. 오늘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이 질문에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한국교회 얼만큼 됩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사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하라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교회들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정당한 행동은 없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종교 전통에도 많이 내려와요. 진묵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는데 그분은 술을 항상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스님이 술 드시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항상 뭐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곡차라는 거예요. 그분은 도가 높은 스님이었다 그러는데 그 후로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은 항상 자기가 술 먹을 때 꼭 뭐 먹는다 그래요. 곡차 마신다 그러는 거죠. 네? 그것만 하나 변명되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고기 먹는 것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자기는 어떤 상태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너도 그거 미워하지. 그거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보자면 매우 윤리적인 교회였어요. 윤리적인 교회였는데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자, 그래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귀 없는 분이 있어요? 다 귀 2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건 들을 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빗대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교회사 2000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크게 보면 7개의 교회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까? 잘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한국 교회를 너무 싫어해. 여러분 그거 맞지 않아요? 주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경륜이 있어서 들어 쓰시려고 21세기에는 한국 교회밖에 세계 선교할 교회가 없대요. 주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까지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월권입니다. 월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왜 교회에 불의하고 불법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실 일을 우리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있을 자리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매주일 큐티방을 하면서 매주일 이기는 자 쓰는데요. 이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간다, 살아본다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신답니다. 생명 주신다, 즉 영생 주신다 이것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생의 과실을 먹고 마실 때 그 달콤함, 그 즐거움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모세가 누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오늘 지상에 잠시 있는 낙을 누리지 말고 주님 기뻐하실 자리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주의 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욱 듣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하며 공헌합니다. 350장.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준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즘에 보니까 자꾸만 폐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건강에들 유의하시고 마스크도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일도 많은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저 봉사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칭찬하실 자리를 찾아 발걸음 옮기며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